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15장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16장에서는요 다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타는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과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16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땅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자, 1절의 시작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출산하지 못했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처한 현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아브람이나 사레는 점점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람이나 사레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대안을 찾죠. 그 대안은요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방법입니다. 당시에는요 아들이 없으면 종을 양자로 삼거나 첩을 들여 아들을 낳아 본부인의 아들을 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라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지였죠. 그 선택지는요 사라의 여종 하갈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남편인 아브람과 상의를 하게 돼요.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사레는요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레는요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자신에게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뜻이 있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헤아려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사레는 기다리지 못했고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람에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하죠. 하갈과 동침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예요. 사라의 말을 별 정황 없이 수용하죠. 왜 사라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단번에 수용했을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직접 들은 아브라함이라면 그러지 말자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도 사라와 똑같은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선뜻 사라의 말을 수용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최초의 남편인 아담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을 때 적어도 하나님께 말씀하신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이라면 거절했어야죠. 그런데도요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아담도 하와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선악과를 먹고 싶어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선뜻 하와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평소에 죄를 지을 만한 생각을 늘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든지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잠언서 4장 23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잠언 기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면요, 사단의 유혹에도, 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라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때를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후라고요? 10년 후예요. 1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완전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적으로 할 만큼 다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침묵을 하시느냐?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타나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를 막아주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미리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일까지 벌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시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수습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든 집을 나가버리든 무슨 선택을 하든 간에 수습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의미는 인간이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지를 정해놓고요, 가다가 실수로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에서 어떤 안내가 나오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다시 재탐색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수로 잘못된 길로 들어간 그곳부터 다시 안내를 해줍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목적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시간과 고생을 더한 것이지 목적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덮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인간은요, 자신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자신이 선택한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알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설득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죠. 자녀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고집을 부릴 때 부모가 설득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것을 해보고 경험해봐야 나중에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실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나가버린 둘째 아들이 나오죠.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을 절대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의미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도 탕자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 이유는요,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다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 예화가 어떻게 끝나버리죠?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를 해도 대책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평생 생기지 않던 자녀가 하갈과 동침한 하룻밤 만에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레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내 방법으로 했더니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기뻐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이때가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협박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가난해서 성도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소득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가난해서 벗어나면서부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매달렸더니 잘 살게 되었어요. 집도 생겼고요, 차도 생겼고요, 여유도 생긴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예전보다 헌금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일이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요, 들로, 산으로, 바다로, 심지어는 해외로 나가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행을 위해서라면요, 사람들이 더 밀집되어 있는 비행기는 서슴없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라면요, 줄을 서는 것도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레의 계획대로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토록 원하던 자식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계획대로 계속 되어졌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안 되어졌어요. 하갈은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멸시라는 단어는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상황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되어졌느냐?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계획이 틀어져 버렸죠. 그로 인해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그것을 금세 잃어버리고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오늘 본문에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은요, 처음에는 어렵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인간적으로 했는데 이루어졌다면 역시 그렇게 하길 잘했어 라고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인생이 고달프고 하는 일이 안 된다라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해요. 내가 지금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지를 당한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환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레는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자 누구에게 따지죠? 남편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실수를 누가 저질렀어요? 사레예요.
그런데 누가 화를 내고 있어요? 사례가 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상황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말고요. 예. 아담이 하나님께 한 책임 전가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사례 자신이 실수하고서는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책임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사례를 설득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분명하게 사례에게 다시 상기시켜줬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더 기다려 봅시다. 우리 믿음으로 더 인내해 봅시다. 라는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는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에서도 또 한 번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또 어떤 실수를 하죠?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 사이의 문제를 중재했어야만 했는데 중재하지 않고 문제를 외면해 버렸죠. 아니, 사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 일로 사라는요, 하갈을 학대하고 견디다 못한 하갈은요,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실수일까요? 사라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하갈의 실수였을까요? 모두의 실수입니다. 하갈은 임신하자 사라를 하찮게 여겼고 사라는 하갈을 괴롭혔으며 아브라함은 그들의 갈등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갈이 도망친 것이에요. 모두가 자기 입장만 내세운 겁니다. 그러니 모두의 실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요, 누구나 제 본성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권사인 여러분도, 집사인 여러분도, 성도인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도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의 행동이 의로워서 그가 실수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만약 이런 기준이라면 아브라함보다는요, 동시에 살았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웠던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형편없고 결정적인 실수를 계속하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계속 설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붙으심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마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만나듯이 항상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길을 찾지 말고 다른 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기보다는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양자를 드리려고 했고 몸종을 들여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손쉬운 인간적인 생각을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견디시길 바라요. 고통을 견디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한 번만 오지 않고 계속 옵니다. 그 의미는 한 번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이긴 사람은요, 맷집이 생겨서 그 다음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쉽게 갈 것인가, 이 둘의 싸움은요, 우리의 생애에서 계속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늘 그 선택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과거에 이 선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를 하고 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죠. 왜? 내 눈에 보이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가면요, 절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아브라함이 회복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죄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수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또한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실패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다시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꽉 붙잡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그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한 주간도 믿고 사시는 우리 브리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